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저번 달부터 또 다른 토라 포션이 시작하면서 저도 이번엔 좀 이제 그 스케줄대로 다시 한번 또 토라 포션 이렇게 하면서 역시나 창세기 1장 1절이 제일 은혜가 있고 또 묵상이 되고 감동이 있는 본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샤반 예배 때 이걸 좀 나누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모았습니다. 단순히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사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창세기 1장을 이렇게 깊게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역사하시고 창조하신 이것이 저희 성도들의 영적 생활에 굉장히 이렇게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이렇게 묵상이 됩니다. 이미 묵상하셨으니까 베레시트라고 하는 그 태초의 시작 안에 영원 안에라고 하는 그 단어로부터 시작한 이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욥기서 38장 7절에 보면 그때 막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다 이렇게 말씀이 적혀 있거든요. 근데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좀 차이가 있어요. 갑자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사야서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렇게 혼돈스럽게 만들지 않으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늘 읽었던 말씀이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냥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리고 땅이 왜 혼돈하고 공허했을까에 별로 이렇게 의문을 갖지 않고 쭉 읽어나가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의 사이에는 이 창세기 1장을 다 이렇게 연구해봐도 천사나 또 마귀가 어디서부터 등장했는지 모르는데 사실 이 간극 안에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을 때 그 아름답고 완전하고 정결하고 완벽했던 그 세상이 2절에 보면 갑자기 혼돈과 공허의 땅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 모든 걸 덮으시는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이 일이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기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아름답고 완벽한 그리고 정결한 그 천지와 또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는 요 간극, 에스겔서 28장이라든지 또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거역한 그 대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굳이 상기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 시간 안에, 영혼의 시간 안에서 이 일이 이미 일어났었고, 2절에 그 혼돈과 공허 속에 그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곳 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인간의 저희 성도를 이렇게 보더라도 하나님이 저희를 만드셨을 때 굉장히 아름답고 선하고 완벽하게 만드셨는데, 이미 저희 인간의 상태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실로 모든 죄인들, 모든 인류의 초상입니다. 가련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신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교육을 많이 받았으면, 아니면 세상의 경력이 많으면, 아니면 높은 지위에 있거나 돈이 많으면 나는 혼돈하고 공허하지 않다라고 착각하는 이 착각 속에 있는 것이 여전히 흑암 안에 있다는 증거이죠. 모든 인류는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신 로마서 5장 12절 말씀처럼 저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혼돈과 공허 위에, 그리고 흑암이 아주 깊음 위에 있는 이 상태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시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5장 8절에 마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바로 그 은혜의 말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먼저 구원해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대지는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구원하지 못해요. 땅은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해요. 그리고 여전히 이 수면 위에 덮여있는 혼돈과 공허 속에 있는 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 땅과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는 것은 사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가 많으시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창세기 1장의 창조 사건과 저희를 좀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리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샤밧, 오늘 이제 샤밧 예배인데 샤밧을 만드신 것도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 있죠. 저희가 땅에서 나온 인류가 하나님의 영을 요청한 적도 없고 하나님을 갈망한 적도 없고 그냥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지, 어떻게 더러운지, 어디가 아픈지, 어디를 고쳐야 되는지 아무도 모르는 저희 존재 위에, 그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운행이라는 단어를 잘 아시죠? 이렇게 신명기 32장 11절에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날개를 펴서 새끼를 이렇게 엎는 것 같은 것이 운행이라는 단어죠. 하나님의 자비와 온유함, 긍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저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거밖에 이유가 없습니다. 저희가 요청드린 적도 없습니다. 창세기 1장의 이 사건은 저희 인생의 여정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굉장히 잘 나갔어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냥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도 없고 길도 찾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강요하는 인생 살다가 스스로 허무해지는 존재가 저희였죠. 시편 8편 4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십니까? 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죠. 저희는요 참으로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이 혼돈과 공허 위에 왜 운행하고 계셨는지, 왜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지 참으로 알 수 없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이 이 공허와 혼돈 위에 운행하고 계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긍휼의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이 땅,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비춤을 받아도 땅 그 자체는 빛이 아니기 때문에 빛과 등지자마자 어두움입니다. 저희 인생이 그렇죠. 주님의 임재, 또 주님의 빛비춤을 거부하거나 그 관계가 끊어지거나 하면 저희는 바로 어둠과 혼돈과 공허 속에 빠지는 존재입니다. 근데 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시는 것, 여러분,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어쨌든 누군가의 기도와 또 성령님의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예수를 주라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여기 있는 누구도 우리 스스로 막 공부하고 연구해서 그분이 메시아라고 이렇게 깨달은 분이 없을 겁니다. 그 이후에 깨달음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성령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위에 운행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역사를 시작하신 운행, 그 독수리가 그 새끼를 이렇게 엎듯이 알을 품듯이 저희 위에 운행하신 성령님의 역사는 저희가 요청드린 적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혹시 이제 또 인생을 사시면서 또 다른 공허와 혼돈 속에 있다면 여러분, 그래도 하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운행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9절에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했다라고 하죠. 이미 우리가 빛 비추음 가운데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 빛을 사랑하지도 않고 빛 가운데 나오지도 않는 저희들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3절 말씀에 하나님이 드디어 이르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십니다. 2절이 하나님의 영의 역사라면 3절은 말씀의 역사입니다. 역시 하나님의 영과 말씀은 같이 역사합니다. 동역하시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우리가 거듭난 것도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빛이 히브리어로 이제 오르인데요. 오르. 이 오르는요, 나중에
네 번째 날 광명체들을 만들었을 때 해가 아닙니다. 그냥 오르는요, 하나님의 신성 안에서 나오는 주님의 본질의 빛입니다. 광명체는 이따 넷째 날 창조하시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성품 안에 나와 있는 그 오르라는 히브리어 오르는요, 그냥 자연의 빛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성 안에 비춰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빛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혼돈과 공허 속에 있는 삶에 역사하신 것도 은혜인데, 우리가 요청드리지도 않았는데 오늘 하나님의 빛이 이렇게 비춰졌어요. 마치 사도 바울이 자기의 열심으로 성도들을 핍박하러 갈 때 그것이 자기의 빛이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에게 진짜 하나님의 빛이 비춰졌을 것 같은 똑같은 바로 그런 역사입니다. 아마 돌이켜보면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빛비침을 당했던 적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은 물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만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 인생 전체를 나타내는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던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었던 저희들이, 여러분 같은 경우 이제 이스라엘에서 전혀 깨달은 줄도 없었던 여러분들이 오르 하나님의 빛에 비추임을 받고 그것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죠. 저는 이것을 거듭남의 역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까 그 혼돈과 공허 속에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운행하시는 것이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한 성령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였다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원래 있으셨던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어둠 속에 쫙 비치면서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거 거듭남의 역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빛이 약해졌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샤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오르 하나님의 빛을 제 안에 다시 비춰주십시오. 저희는 빛이 아니에요. 저희는 주님 빛을 비추셔야 돼요. 빛과 조금이라도 비스듬히 서 있으면 바로 어둠이 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고, 또 하나님이 빛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하셨죠. 이 첫째 날의 역사였습니다. 둘째 날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물 가운데 궁창을 만드시고 물로 나뉘라 하시고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셨는데, 하나님의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십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둘째 날의 역사인데, 여러분 이 두 번째 날에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지 않았어요. 유독 여기에만 쓰시지 않았어요. 물론 셋째 날에 두 번을 보시기에 좋았다라 하셨지만, 이 둘째 날은요, 궁창을 만드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다라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이 두 번째 날의 역사를 저희 성도들과 연결시켜보면 이거 십자가 역사구나라고 묵상이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그 물이 그냥 흑암과 혼돈과 고뇌의 물만 있었지만, 지금은 궁창, 하늘이란 존재를 통해서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만드는 두 번째 날의 역사, 십자가가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우리의 인생이 여전히 고단하고 우리의 인생이 여전히 혼돈하고 공허하지만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나누는 십자가의 역사가 우리 삶에 생기면서, 바로 예전에 그 고뇌의 물로만 여겨졌던, 또 흑암과 혼돈의 물로만 여겨졌던 그 물이 어쩌면 나에게는 하늘을 갈망하게 하는 역사를 내 삶에 이뤄내는 거죠. 그것이 두 번째 날의 역사인 것 같습니다. 십자가가 우리 죄악과 우리 자신을 분리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자아와 우리를 분리했어요. 육체와 나를 분리했고요, 세상과 나를 분리했어요. 그래서 이 궁창의 역사는 십자가 역사로 말할 수 있습니다. 좀 이상하게 제가 해석을 하나요? 샤반 예배니까 말씀 안에 좀 이렇게 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우리를 이 물 아래에서 분리시킬 수 없어요.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요. 이 땅에 수많은 어둠의 소식들, 난리와 소문, 그 재앙과 어제는 또 순교의 소식도 들리면서 제가 거의 2주 전에 갔다 왔고, 그래서 어제부터 오늘 지금 좀 먹먹해가지고요, 뭐가 손에 일이 잘 안 잡혀요. 그럴지라도 땅 아래 물, 여전히 그 혼돈과 공허의 물만 있었다면 이기지 못하는 것을 주님이 궁창을 만드시고
하늘의 영광. 그분이야 순교자의 영광으로 하늘로 들어가셨으니까 이제 남아있는 자들의 몫이겠죠. 유가족이나 그 사모님이나 아이까지.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 땅에 살지만 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이 땅의 시민권과 하늘의 시민권의 간극에서 우리는 어떨 때는 이쪽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가 또 하늘을 바라보면서 일어나기도 하고 하나님 저 빨리 좀 데려가세요 라고 하지만 이 말은 그냥 삶이 힘들다는 거지. 그렇죠? 그럼 천국에 소망이 있다는 것보다는 여러분 열심히 잘 살아내시고 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날의 역사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하늘에 존재하잖아요. 원래는 뭐 물 아래 그들이 존재하는 것에 여러 가지 성경사의 근거가 있지만 이 궁창은 십자가는 여전히 충돌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육신의 소욕과 영의 소욕이 또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또 우리의 자아의 생각과 세상과 하늘의 원리들이 막 충돌할 때 여전히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이유는 우리를 땅 아래 물과 땅 위의 물로 분리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두 번째 날의 역사가 또 우리 시간에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할렐루야. 이 역사가 십자가 역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미 여러분은 이 땅 아래 물과 땅 위의 물로 나뉘어져서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이 거듭난 여러분들은 죄를 지라고 하셔도 잘 못 지으실걸요. 이렇게 뭐 사기치고 오세요 하면 하실 수 있어요? 좀 도둑질 좀 해오세요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예전처럼 막 음담패설을 즐기거나 뭔가 이렇게 자랑질하거나 희롱하거나 사기치거나 뭐 도둑질하거나 살인하거나 아니면 쌍욕을 하라 그러면 요즘도 하시나요? 쌍욕 욕은 좀 하시나요? 예전같이 잘 안 돼요. 여전히 그런 기질이 남아있긴 한데 예전같이는 잘 안 돼요. 그리고 예수님 믿고 나면요 이렇게 얼굴이나 내면에 도끼가 다 빠져가지고 예전처럼 독하게 돈도 잘 못 보세요. 보니까 네, 좀 맹해지세요 사람이. 그게 예전에 땅 아래 물과 혼돈과 공허에서 독하게 그냥 막 죽이고 밟고 일어서는 것만 잘했는데 이 궁창 십자가로 하늘 위의 물과 땅 아래의 물을 나뉘어 버리신 저희들에게 나타나는 갈등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근데 또 이 땅에서 고지서 걱정해야 되고 월세 걱정해야 되고 전기 누가 이렇게 많이 썼어 하고 혼내기도 해야 되고 그게 또 저희들의 인생이죠. 또 마음은 하늘에 있지만 또 육체가 안 따라서 하지 못하는 것들 많으시죠. 여행도 그렇고 선교도 그렇고 여러분 진짜 그 가슴 떨릴 때 나가셔야지 다리 떨릴 때 나가시면 안 됩니다. 예. 근데 또 육체에서 안 따라요. 그러니까 어쨌든 땅 아래 물과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이 나눠진 두 번째 날의 역사. 근데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다라 하지 않으셨어요. 어쩌면 우리 안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어떤 충돌과 영적 전쟁과 이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어떠함이신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의 표현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날의 역사는 하나님이 두 번 조타하셨어요. 9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여 드디어 우리를 괴롭혔던 이 물이 모여요. 주님께서 명하셨어요. 두 번 말쓰고 두 번 좋다고 하셨는데 전반부는 그 물속에 잠겨있던 돼지가 물속에서 나오는 것 이거 보고 좋다 하셨고요. 세 번째 날 후반부는요. 땅에 풀과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가 생긴 것을 또 보시기 좋다 하셨어요. 아까 제가 첫째 날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은 거듭남의 역사였다고 말씀드렸고 둘째 날이 궁창으로 대표되는 십자가 역사였다면 이 세 번째 날은요. 부활의 역사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듯이 또한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십자가의 죽음이 필요하듯이 또 주님의 부활도 필요합니다. 그 혼돈과 공허의 물속에 잠겨있던 땅이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각 사람의 영적인 분깃과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드러나야 됩니다. 내가 성공하려고 나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드러나고 그냥 드러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드러난 곳에서 이 인생의 쓴물, 뭐 고뇌의 바다, 어둠의 물에 막 이렇게 잠겨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황폐했던 이 땅 위에 풀과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가 막 이렇게 열리게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부활의 역사잖아요.
그냥 아주 그 혼돈스러운 바다 안에 이렇게 푹 잠겨 있다가 빛도 없었고 생명도 없었고 열매 맺음도 없었던 이 땅에 주님이 명하셨어요. 물은 한 곳으로 모여라. 그리고 묻이 드러나라. 할렐루야. 이건 부활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듭남은요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근데 부활은요 더 풍성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빛이 비추어졌고 하나님이 우리 위에 운행하시지만 묻이 드러나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가 자라야 돼요.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 아니고서 뭐겠습니까? 소망을 가져본 적도 없는 내 인생에, 아니면 항상 어둠 가운데 있었던 내 인생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새 마음과 새 영이 되고, 그리고 생명이 없던 내 인생의 영역 안에 풀이 자라고 막 채소가 있고 열매 맺는 나무가 자라는 은혜, 이것은 부활의 생명입니다. 세 번째 날의 역사도 저희 가운데 너무나 놀라워요. 근데 여러분, 육지는 이렇게 물 속에서 남았는데요, 이제 한 곳에 물은 한 곳에 모여서 감사하게도 한계를 넘을 수는 없어요. 주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육신도 비록 존재하지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로 그것을 제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했죠. 근데 문제는요, 이 땅이라고 말하는 에레츠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의 어근이 원래 파쇄잖아요. 이게 물에서 드러나긴 했는데 씨를 거부해. 우리 인생 그래요. 하나님이 뭐 충성의 씨를 좀 심자. 충성은 싫어요. 낮아짐의 씨를 심자. 싫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있는 모든 것들을 싫어하는 땅이 아직 될 수 있어요. 아직은. 그러니 주님이 또 말씀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드러나긴 했지만 부활했는데 거기에 대고 땅이 많이 파쇄되고 갈려야 좋은 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씨도 거부하고 심겨진 씨는 질식시키는 우리 육신의 어떤 정욕과 자아와 과거의 실패와 쓴뿌리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않게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그 은혜가 있길 바라요. 여러분, 샤반 예배니까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쉬고 누리는 은혜. 그래서 주님이 2번 말씀하셔요. 셋째 날은. 참 이게 놀라워요. 묻이 드러나라 하셨고, 이제 너의 인생에 꽃이 펴라. 열매 맺어라. 생명이 일어나라. 부활의 2단계.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제 4번째 날로 가십니다. 14절 15절에 보시면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마오르라고 하는 이 광명체, 이것이 뭐 해와 달과 별들을 의미하죠. 이제 부활까지 왔으면 성도의 믿음이 굉장한 믿음이 되거든요, 솔직히. 왜냐하면 막 한 사람에게 어떤 공동체 하늘의 유업이 풀어지기 시작하고요, 이제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어떤 것들이 막 시작되는 역사가 있어요. 개인이나 공동체나 교회나 어떤 세대도 그렇고. 근데 조금 더 가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거든요.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모든 자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이걸 말씀하세요. 골로새서 3장 1절로 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하십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습니다. 부활 생명의 영성까지 가신 분들도요, 이 땅에서 너무 이제 잘 되기 시작하니까 주님을 협박해서 땅의 것을 구해요. 막 밥 안 먹으면서 주님께 나와요. 막 금식하면서 오고 막 싸나운 얼굴로 주님께 나와가지고 막 주야 외치니까 주님이 보시기에 야, 난 쟤 좀 무섭다 막 이렇게 할 정도로 그냥 부드러운 걸, 그러니까 더 이상 땅의 것을 위해서 주님을 막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하늘의 것에 동참하는 이 4번째 날의 역사로 가셔야 돼요.
물론 아직은 두 발을 이 땅에 짚고 삽니다. 근데 이 땅의 어떤 소유나 나의 지위나 국적이나 뭐 어떤 것이 하늘의 것에 제한받지 않는 그런 단계로 하나님 도달하기 원하세요. 사도 바울이 그런 믿음 안에 살았거든요. 야, 나는 빨리 육체를 벗어나서 하늘에 가고 싶은데 내가 육체 가운데 있는 게 너에게 유익이다라는 사도 바울의 서신을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런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국적은 코리안이고 뭐 이 땅의 제한을 받고 이제 갱년기 이후에 그 어려운 몸을 지니시고 여러 가지 뭐 우울증과 뭐 이런 거 다 불면증과 뭐 섭식 장애와 수면 장애와 뭐 그런 거 다 겪으시지만 그래도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져서 하늘을 갈망하고 하늘을 꿈꾸고 하늘을 이 땅에 끌어내는 오히려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주님을 협박하는 게 아니라 광명체가 되는 은혜. 사실 해, 달, 별. 해는 우리가 될 수 없어요. 해는요 여기서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그렇죠? 주님만이 세상의 참 빛이시고 의로운 해이십니다. 여러분이 해세요? 물론 이제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나의 태양이야 뭐 이런 거 가끔 해본 적이 있지만 그거 아닌 거 알아 우리는. 그렇죠? 근데 달이 있어. 달. 여기 달 보면 밤중에 이제 해를 반사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 달을요 이 땅의 교회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교회 자체도 여러분들 달을 보시면 그렇게 밝진 요즘은 근데 하도 이제 밤거리에 등불이 많아가지고 달빛이 그렇게 밝게 느껴지지 않는데 그런 게 없는 지역에 가면 보름달이 참 밝구나 이런 거 느껴지잖아요. 근데 달이 항상 보름달이던가요? 이렇게 줄어들었다 손톱 모양도 됐다가 막 금은도 됐다가 다시 이게 교회가 분열도 됐다가 그냥 이렇게 달은 해같이 일정하지 않아요. 그래도 어쨌든 밤을 비춰요. 그러면 저희 성도 개인은 뭐겠어요? 별이겠죠. 다니엘서도 그런 말씀하시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칠 것이다. 주님께서도 그러셨어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 가운데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 사도 바울의 말이군요. 주님은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근데 성도 개인이 내는 빛은 사실 별거 같아요. 잠깐 어쩌면 깜깜한 어둠 속에 반짝 빛나는 새벽별 정도?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어떤 우리 인생의 그래도 빛. 그래서 넷째 날이 의미하는 성도들의 믿음의 영적 상태는요, 이 하늘의 광명체들 마오르 이것이 되어서 흑암의 권세를 이기기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정사와 권세와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하여서 영적 전쟁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빛으로, 진리의 빛으로, 말씀의 빛으로, 거룩과 성결의 빛으로, 은혜의 빛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그다음에 이제 몇째 날이죠? 다섯째 날 가죠. 그렇게 하나님이 만든 곳에 이제는 물 아래서도 그리고 육지에서도 새와 물고기들을 다 창조하세요, 여러분.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해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아라. 여러분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자라는 이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이 과정을 나타내십니다. 물 안에서도 땅 위에서도. 여러분 그 주님은 구원은 거저주시지만요 영광은 거저주시지 않아요. 주님과 함께 고난받고 충성하지 않는 자에게는 영광이 없어요. 무릇 주를 위하여 고난받는 사람들 또 하늘에 위치해 있지만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은요 여전히 그래도 사나운 육축과 기어다니는 징그러운 것들까지 맞닥뜨리면서 아직은 살아요. 여러분 이렇게 땅에 기어다니는 것 중에 이쁜 거 보신 적 있어요? 뱀, 곱등이, 귀뚜라미, 진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 집에 가면 뭐 코브라 한 마리 키우세요? 기는 것 중에 별로 이렇게 예쁜 걸 못 봤어. 짐승은요 물론 뭐 초식 동물이 있긴 하지만 짐승들은 대부분 싸납고 고집세고 길들여지지 않는. 바다에 물론 뭐 회도 좋아하시고 탕도 좋아하시겠지만
잡아서 먹는 거 외에 사실은 바다는 저희들에게 너무 두려운 곳이죠. 생명이 충만하지만 그 막 하늘의 뜻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이지만 여전히 우리가 부딪히고 살아야 되는 이 땅의 생물들을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그 욥바에서 기도할 때 보자기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뭐 그 육축과 땅에 기는 것들과 새들을 막 이렇게 주시면서 먹어라, 못 먹습니다, 그 씨름을 하게 하시잖아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것들은요 이방인을 대표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물고기는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거기. 어쨌든 근데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말씀하시고 예수와 또 토라 뭐 하나님의 말씀 막 살다가 당장 여기만 내려가도 담배 이렇게 피면서 막 째려보는 아저씨랑 눈 마주쳐야 돼요. 저기 뭐 하는데요? 말면서 그런 거 안 보셨어요? 어느 뭐 기도원이나 막 산상 집회 막 은혜 충만히 받고 딱 내려갈 때 막 힘들게 막 이렇게 아니면은 주차 잘못 빼다가 막 긁고 이런 거 발견하면 여전히 우리가 좀 그런 존재이긴 해요. 주와 함께 밤늦도록 동산 안에 주님과 함께 막 친밀하게 있고 싶지만 여전히 이 땅에서 우리가 달려가야 될 길이 있고 맞닥뜨려야 될 생물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그걸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단계로 막 승천의 영성까지 있는데 생물 안에 두신 이유는요, sanctification, 성화를 위해서예요.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이렇게 골방에서 주님만 막 앙모하는 무슨 그 오타쿠형 무슨 신부들이, 네, 자기만 신부야, 그냥 나만 신부야.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 근데 뭐 나만 이쁘죠 주님을 해가지고 막 좀 그것도 별로예요. 뭐 주를 위해서 막 달려가는 것도 없고 영혼을 섬기는 것도 없고 뭐 애씀도 없고 그냥 막 개시 하다가 진짜 스스로 개시적이 돼버리는 전 그것도 별로라고 생각해요. 여전히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전도 대상자들이나 초신자들 이렇게 대해 보셨잖아요. 약속 잘 지키시던가요? 사주는 것만 다 먹고 교회 한번 가자 그러면 그렇게 그냥 유세를 떨고 약속 되게 안 지키고 또 그 시간 되면 딱 꺼놓고 그렇죠. 아우 미안해 내가 못 받았어 그러고 또 근데 뭐 사줄 거야? 그래서 그건 다 먹고 우리는 사실 불편함 정도? 우리가 뭐 순교와 핍박을 찾아다닐 순 없지만 사실 그 정도도 아이 싫어 나는 주님의 신부니까 그런 거 안 해 그러고 막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려면요 주님이 계신 곳에 저희도 있어야 되거든요. 잘 살펴보면요 주님은 항상 양이 있는 곳에 계세요. 근데 그 양이 성숙한 양도 있지만 정말 정신 못 차리는 양, 뒤집어진 양, 뭐 엎드러진 양, 토한 양, 더러운 양, 깨끗한 양 다 있어요. 결국 우리 주님과 함께 있으려면 그 또 양을 치는 그 수고를 기꺼이 감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천국에 가면요 영원히 깨끗하고요 영원히 향기롭고 영원히 아름답고 영원히 빛납니다. 근데 아직 우리가 100년 좀 미만의 요 시간 동안 여기서는요 이 생물 안에서 살아내야 돼요. 막 가다 말똥 밟고 막 소똥 밟고 막 냄새 나고 막 그쵸. 그래서 하나님 여기서 성화를 이루세요. 그럴지라도 원수 갚음을 주님께 맡기는 것, 그럴지라도 하늘을 바라는 것, 그럴지라도 나에게 욕한 사람을 축복으로 갚는 것, 이거 다 성화가 되는 과정이거든요. 억울하지만 주님께 나가는 것, 원수 갚지 않는 것, 오히려 원수에게 사랑을 베풀고 먹이는 것, 그 모든 건 하나님 저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잘못했는지 보셨잖아요. 근데 네가 용서해라. 왜요? 하지만 알겠습니다. 하여튼 용서하겠습니다 하면 성화되는 거예요. 주님과 같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점차 닮아가는 거. 그래서 저희를요 생물 안에 두셨어요. 이거 어떻게 뛰어넘을 수 없어요. 속성반 해가지고 어떻게 졸업할 수도 없어요. 주님이 이렇게 되셨거든요. 그래서 땅도 그 생물을 종류대로 내라.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고양이한테 좀 익숙했더니 이제 개들이 내 앞에서 개판이 되고 어떨 때 또 개를 또 잘 다듬더니 이제는 또 막 원숭이들이 몰려오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 근데 그 모든 과정에서 주님이 우리의 또 영적인 생활을 말씀하실 때 이 영역 안에서 너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그냥 안 되거든요. 억울함도 당해보고 모욕도 당해보고 오해도 당해보고 또 그럴지라도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도 연습시키는 것이 주님의 섭리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뭐 하셨습니까?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 모든 걸 다스리게 하자 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여섯째 날까지 다 이렇게 이루신 다음에 여러분, 저는 사람을 만드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첼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드신, 그래서 사실 아직 타락이 전에 아담은 굉장히 그 자체로 완벽하고 하나님의 형상과 가장 닮아 있는. 그럼 이거 뭘 의미할까요? 저희 성도의 그 영적 여정 중에 성화를 넘어서면 뭐예요? 이런 단어 들어보셨어요? 영화, glorification. 주님과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디 뭐 벽화 성화에서 이렇게 뒤에 막 동그라미 이렇게 달고 다니는 형님 누님들 같처럼 쟁반 이렇게 달고만 다른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그 여섯째 날의 역사, 사람의 역사, 우리 인생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전까지 사실 주님의 요망 수준은 성화를 넘어서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의 육체의 수명이 짧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문화적 한계, 시대적 한계, 뭐 하나님의 진리의 부족함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건 어쨌든 우리를 영화롭게 만든, from glory to glory,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중에 딱 보니까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우리가 바뀌어 있는 것. 그것이 사실 여섯 번째 날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안식하셨어요. 여러분, 샤밧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제 이 땅에서 우리 육체의 수명 다 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안식으로 들어갈 날 올 거잖아요. 그날까지 쓸데없는 질병 걸리지 마시고 사고도 당하지 마시고 주를 위해 열심히 사시다가 천국에서 뵙길 소망합니다. 또 엄한 놈 엄한 이렇게 여자 만나가지고 또 이렇게 인생 낭비하지 마시고 그냥 주를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다가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은 7번 좋다 하셨고 맨 마지막에는 이제 심히 좋다 그러셨잖아요. 아직 우리가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기 전이지만 그 예행 연습을 하나님이요 우리가 알려주셨어요. 비결을. 감사하라. 주님은 여러분 만족하는 사람이 잘 쉬어요. 샤밧 그럼 또 샤밧 때 뭐 해야 돼요? 막 뭐 이렇게 또 유대인들 하는 식으로 다 그런 거 없으면 난 샤밧을 못해. 아니요, 그냥 만족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그것이 좋은 진리의 어떤 걸 나타내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저희가 다 유대인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저희 한국 사람들은 샤밧 이런 것도 막 이렇게 막 가르치면요. 그러면 샤밧 때 뭘 해야 되냐고 물어봐요. 샤밧 때 멈추라는 날인데 뭘 해야 돼요? 그러는 거죠. 저희가 너무 doing의 영성이 강해요. being, 하나님 앞에 존재적 영성이 너무 약한 거야. 그래서 뭐 이런 거 해야 되고 이런 거 해야 되고 뭐 이거 뭐야 탈리 써야 되고 막 그 토라 기도문 읽어야 되고 그런 거 모르면 샤밧 못하네. 못해. 만족이 없어. 그거 다 하는데도 만족이 없어. 애는 졸고 막.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기 때문에 만족하셨기 때문에 샤밧 안식하셨어요. 멈추셨어요. 그리고 7째 날은요, 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런 말 없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이 있어요. 그걸 우리 예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나라 들어갔을 때 주님과 함께 다시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억울함도 없고 그늘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주님과 사랑하며 살 거를 창세기 1장, 2장에 너무 다 예표해 버리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요, 사람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하셨어요. 우리 너무 놀랄걸요. 그 나라 가면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짜잔 준비해 놓으신 거 보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기도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막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중동 땅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여러분 천국의 집 주변에 다 그런 사람들 막 같이 어울려 살 줄 몰라요.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에게 땡큐라고 하시는 날. 왜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실걸요 아마. 자기네 부족, 저희도 요즘 미전도 종족 기도 운동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제 거의 트라이브 수준이죠. 부족 수준의 미전도 종족들이죠. 아마 그런 말 할걸요. 열심히 기도하면 갑자기 우리 부족 안에 막 선교사들이 오고 교회가 개척되고 복음이 증거되고 부흥이 돼서 천국에 다 올 수 있었는데 그 이유를 잘 몰랐는데 와보니까 우리 정말 이름도 모르는 정말 미세한 우리 부족을 위해서 중보기도한 전 세계 수많은 중보기도자들이 있는 걸 알았어요 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그 정성스럽게 하지도 않았던 그 중보기도에 대해서 땡큐라고 하시는 그런 기쁨도 있으실 거예요.
믿음으로 취하세요. 결코 헛되지 않아요. 또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기도하시는 것들, 영상을 만드시고 방문하시고 재정의 통로가 되시는 것들 다 천국의 상급이 있습니다. 일곱째 날의 영광이 있죠. 안식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서 심히 좋다. 그 마음이 있으면 전쟁 한복판에서도 안식할 수 있고 아주 막 바쁜 일정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안식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에 주님이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할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워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치열한 또 성령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치열한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막 애쓰고 계시지만 이분 안에는 영원한 안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갈 때 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샤반 예배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 대상에게 복을 주셨지만 거룩하게 하신 유일한 존재가 안식일이에요. 어떤 요 시간의 이 거룩함을 주님 만드셨어요. 그래서 잘 아시죠, 여러분? 안식일을 지킬 때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시간의 성소 안에 들어가 내가 쉽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신 첫 번째 대상이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들 가운데 보시기에 심히 좋은 하나님의 그 샤밧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벌써 토라 포션의 순서대로 하면 꽤 나갔죠. 근데 저는 1장이 제일 은혜가 돼가지고 오늘 좀 나눠야겠다. 개인적으로도 좀 은혜 받고 있는 말씀이고 날마다 그냥 기도해요. 하나님 이 창조의 역사를 지금 또 저에게 이루어 주시고 흑암 여전히 혼돈과 공허 속에 있는 제 안에 주는 빛을 명하여 주시고 물을 한 곳으로 모아 주시고 그리고 땅을 드러내게 해주시고 땅에게 생명을 내게 해달라고 명령해 달라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에도 창조하셨다면 태초에 오늘도 창조하시고 내일도 창조하실 겁니다.